대적의 공격 앞에서 드리는 신뢰와 확신에 대해서 시편 62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믿음에서 이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진앙되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이 땅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고 갈 곳이 있다는, 하나님을 만나볼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은즉 사람의 여러 가지 돌아섬과 헤어짐과 배신에 너무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사랑 안에서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이나 적신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게 됩니다. 시편 62편은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과 소망과 사랑의 단계로 이 시가 전개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시인이 시편 62편 안에서 믿음이 단기간에 자랐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시편 62편이 아마 상당히 좀 오래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성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락에 보면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며, 그리고 2절에 오직 그만이, 여기서 아크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오직 또는 다른 여건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다만 오직,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주변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어떻게 해서 그 모든 나쁜 여건 속에서 견디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나의 바람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 때는 이제 다 이런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세상이 힘들어도 우리가 악에 빠지거나 물들지 않냐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선을 행하고 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크게 흔들리진 않아요. 2절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쁜 짓 해도 잘 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산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것으로 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마음을 우리가 자꾸 붙잡아야 돼요. 욥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야말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시련이 다가왔어요. 욥은 죽자사자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만 욥의 아내는 크게 흔들렸어요. 이건 엄청나게 흔들렸죠. 그래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얘기합니까? 아직도 자기 순전함을 지키고 믿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너무 흔들리면 이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고 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욥은 흔들리지, 조금 흔들렸다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거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전진했고, 욥의 아내는 거의 떨어질 정도로 크게 흔들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고, 그 배후에는 흑암의 세력이 우리의 구원에서 떨어져 멀어지게 하려는 악한 계기가 있는 거죠. 시편 62편도 이제 그 부제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를 정리하면서 이 시편을 쓴 이제 소위 이제 모아서 편집한 것입니다. 이 시편은 거의 1000년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에 모아지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읽으면서 62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 모은 사람은 다윗을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흔들릴 때가 있고 요동할 때가 있다. 그때는 어느 때인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충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배신을 당하고, 멀쩡하게 사위를 시켜준다고 했는데 그 속마음은 새카만 것을 다윗이 모르고 왕의 사위가 됐다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위 삶은 것이지 다윗 보고 정말 사랑하고 잘 되라고 삼은 것이 아니죠. 그 마음이 배신감과 좌절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아는 여러 신하들은 다윗이 무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 편을 안 들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건 또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죠. 그래서 그것이 3절 이하에 있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그래서 담이 넘어져 그 밑에 사람들이 깔리고 다칠 거 아닙니까?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신하들이 일제히 다 대적이 되고만. 왜? 사울 왕에게 잘 보여야지 다윗에게 잘 보이면 역적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다윗을 사랑함으로 생명같이 사랑한 사울의 장남, 왕위를 이어받을 요나단조차, 요나단이 다윗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을 알자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일반 신하들이야 뭐 다윗 편 들어갔다는 끝난 것입니다. 이런 것 속에서 다윗이 마음의 상처가 많고, 그리고 4절에 그들이 이런 그 사람들은 잘됐다. 다윗이 장군이 그 어린 나이에 장군이 되고 사울 왕의 신임을 받고 표면적으로는 일단 왕의 사위가 됐으니까 엄청나게 출세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거꾸로 때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 사람이 물러가야 내가 승진하죠.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높은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것을 참 슬퍼하고 안타깝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들은 앞차가 비켜줘야 우리가 나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승진하고 출세한다는. 그러므로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참 부장님 사장님 참 안 됐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빨리빨리 나가지. 그래서 속으로는 저주로다. 사람이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고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갖고 버티고 있다는. 그런데 2단계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반복되는데 약간 틀려요. 5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이제 바라며 했나? 어쨌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랐는데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 그런데 이 믿음이 깊어졌어요. 이제 단순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속에 다이아몬드 같은 그 같은 믿음의 영롱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그게 소망이다. 그리고 다윗이 흔들리는 것이 없어졌어요. 흔들리는 것이 6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절에는 내가 크게, 라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다윗이 크게, 라브, 크게 흔들리진 않았지만 2절에는 약간 흔들렸어요. 세상 이런 것들 보니까 내가 정말 이거 믿어가지고 이렇게 되겠나? 정말 예수님 믿고 내가 승진할 수 있겠나? 안 믿는 그런 사람이 위에 직속상관이 있는데 나를 추천하고 끌어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반석인데 정말 이 세상에서 승진하고 출세하는데 하나님이 내 직속상관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나를 끌어줄 수 있을 것인가? 크게 흔들리진 않았지만 약간 흔들렸어요. 그런데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부터는 이 흔들림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라브라는 히브리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전에는 약간 흔들렸는데 이제 안 흔들린다. 이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 4절에서 자기 동료라든지 자기 윗사람 또는 아랫사람들한테 어찌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합니까? 내가 비록 사울왕의 것 같은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죄 없다는 것을 당신들이 알 텐데 나를 이와 같이 곤경에 빠뜨리고 오히려 사울 편에서 가담해서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분노하고 어떤 면으로는 그를 책망도 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그런 얘기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출세하는데 마음을 가득 빼앗긴 사람이지 의롭고 진실한 친구 관계 또 무지한 사람이 살아남는 그런 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 자기의 출세와 부귀영화에만 관심이 있어. 그 사람이 좀 억울하게 쫓겨나면 그거야 자기 팔자지.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팽개쳐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기뻐한다. 그런 3, 4절의 친구를 이제는 다윗이 더 이상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8절입니다.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당신들은 어려움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놓아서 응답받은 그 얘기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나의 기도에서 한나가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 마음을 토하라는 그 토하라는 단어나 그 한나에 대해서는 마음을 통한다는 식으로 번역했는데 샤파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야훼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놨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 그래서 마음을 8절 시편 62편 8절에서는 마음을 토하라고 그런 식으로 썼고, 사무엘상 1장 15절에는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물 쏟듯이 마음을 쏟아. 우리 기도의 응답의 첩경입니다. 응답을 받는 지름길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그래서 집에서 기도할 때는 물을 한 바가지 옆에 떠놓고 옆에 다른 그릇에 물을 쏟아요. 남김없이 쏟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온 마음을 지금 쏟아 놓았는가? 내 마음이 딴 생각이나 세상의 그런 것으로 움켜쥐고 주님 앞에 쏟아 놓지 않는 것이 있는가? 그거를 물을 진짜 쏟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한나처럼 심정을 통하거나 시편 기자처럼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빨리 체험하는 기도의 길. 그리고 세상의 악한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만 많이 생각하고 있다가 이 2단계 5절 이하의 여기에서는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나 미움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은 많이 생각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오직 그 자기 말을 듣고 간증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들을 만한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가르칠 만한 사람을 가르쳐야죠. 계속 안 듣고 3, 4절에 다윗이 높은 자리에서 물러가고 그 빈자리를 자기가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라 해도 당신 없으면 내가 출세하는데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때 자기에게 이해관계가 없어서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심정을 통함으로써 응답받고 치료함을 받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새로운 동지를 얻어. 이 백성들이 자기의 동지.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하고 경쟁되는 관리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빚지고 원통하고 쫓겨난 자들이 400명이 다윗에게 몰려왔다고 성경에. 그리고 또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더 숫자가 불어서 600명이 되었고, 이 600명의 사람이 나중에 다윗이 친위대가 되는데, 이 다윗은 예루살렘 이 여부스족의 산성을 빼앗을 때 지파의 군대들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 친위대, 마음이 원통하고 상하고 이제 다윗이 아니면 살 길이 없어서 함께 다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부스족의 산성을 빼앗았어요. 그러므로 이 산성이 지파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고 다윗의 소유가 돼서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파의 군대들로 인해서 그 성을 빼앗으면 이것은 전 지파의 소유가 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다윗성이라고 일컫는 것은 이런 또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다윗을 추종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아, 그것은 다윗이 경쟁 상대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빚지고 원통하고 그것이 쫓겨난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히브리입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 사람들이 히브리의 의미에 들어있는. 오늘 우리가 이제
2025년 새가족수청 행복 나눔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대상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자기 친족, 자기 가족, 친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5년, 10년 동안 했는데 10년이 아니라 죽을 때 주님 천국 갈 때까지 전도하고 권면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친척이나 이웃에게 전파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면 이런 원통하고 빚지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참 이제 접하고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노예나 땅을 팔려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년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의 선언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의 그런 중심적인 목표를 나사렛에서 선언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힘들고 어렵고 고통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왔는데 그 몰려온 사람들은 온갖 그와 같이 병들고 어려움과 귀신 들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여기에서는 8절에 그런 관리들이나 다윗의 그런 경쟁자들이 아닌 그런 백성들에게 시시로 그를 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나와 백성들, 너와 우리,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게 다윗이 이 점에 성공. 오늘 우리가 전도에 성공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하고 경쟁하던 그와 같은 관리들이나 그런 자기를 대적하여 담을 넘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시시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데 그 부귀영화를 그것을 못 잊어가지고 그야말로 다윗과 같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배신하고 그런 어찌 삶을 사느냐. 참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이제 소망의 믿음을 가진 단계에서 보니까 9절에 그와 같은 인간의 실상을 파악하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건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사람은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인생은 이씨라는 이씨는 남자입니다. 남자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 아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특별히 첫 사람 아담은 고유명사 아담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일반 명사도 있고 고유명사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 명사의 아담으로 쓸 때는 비천한 인간을 말해요. 그래서 이 비천한 인간으로 우리가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인생은 벤 이씨라고 해서 이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그것을 인생으로 번역했어요. 이 이씨라는 것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 거기에서 이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씨에서 여성령인 이샤가 나왔다. 히브리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씨에서 여성 어미인
아가 붙어서 이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쉬는 무엇인가 힘있고 고귀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9절에 보면 천한 사람은 입김처럼 숨길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높은 인생도 높은 사람도 속임수라고 하면 이게 무슨 뭐를 속이는 거예요? 속임수는 아무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속임수죠. 그러니까 높은 인생도 의지할 것이 없는, 믿을 것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천한 사람도 헛되고 높은 사람도 헛되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것을 우리 바른 성경에서 이와 같이 번역을 했어요. 시편 62편 9절, 시편 62편 9절에 바른 성경이 번역한 것은 참으로 천한 자도 헛되며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올려놓으면 입김보다 가볍다. 저울에 올려서 묵직하게 소고기 사면 묵직하게 그거 같이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인생은 저울에 달아봐야 우리 숨길 후 부르면 그 무슨 그 무게가 있어요. 입김보다 가볍다. 다윗이 약간 흔들렸을 때는 사람이 좀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경쟁하고 자기를 죽이려던 그런 사람들이 넘어지는 나무가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믿음이 약간 흔들렸을 때는 그런 존재들이 크게 보였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딱 갖고 보니까 그런 존재는 입김처럼 숨길처럼 가벼워 도저히 나를 죽일 수 없는 그런 허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그걸 이제 깨달아요. 이게 상당히 믿음의 진전이 있죠.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의 그 발전이 있으면 이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우리는 세상의 압력과 이런 속에서 두려움을 갖고 흔들릴 때가 있는데, 저런 인생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를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는가?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모든 존재들을 넉넉히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이 세상의 두고 가고 사라져버리는 것을 그들이 이제 추구하는데,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그래서 악인들은 이것을 의지하고 탈취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이 늘어나는 것으로 소망을 두고 사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그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세상의 재물에는 포악과 탈취하는 것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옛말에 태산은 소똥 말똥 가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큰 산 태산을 이루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한강이 흘러내려가면서 여의도쯤 내려가면 온갖 지천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다 공장 폐수, 가정 폐수,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다 해가지고 여의도쯤 지나가면 그 물은 못 먹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번 여름에는 더우니까 수영을 하고 싶은 생각이 또 잘못하면 피부병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여의도쯤 지나가는 강물에는 배를 띄울 수 있어요. 왜? 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의도를 흘러가는 한강물은 위대하지만 순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배를 띄울 수 있어요. 위대하고 힘이 있어요.
여기에서 위대함의 허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자는 종종 그 사람은 맑은 물이 없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힘은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을 우리가 생명수로 못 마신다. 그러나 저 남한강의 상류에 있는 물은 배를 못 띄워요. 그거는 실개천으로 흐르는 물이 어찌 배를 띄우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은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어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밝은 빛이 돼야 되고, 부패한 것을 방지하는 소금이 돼야죠. 여의도에 흐르는 그런 물은 빛과 소금의 역할과는 좀 달라요. 그건 위대하긴 한데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은 한강 상류에 있는 그런 맑은 물, 순수한 물에서 오히려 빛다운 빛, 소금다운 정결함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 점으로 보면 크리스찬들은 너무 위대하게 되는 것보다 순수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 권력을 가지고 포악하고 권력을 가져서 탈취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권력을 가짐으로 재물이 많이 늘어나는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참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 거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순수함이 위대함보다 낫다는 거죠. 위대한 자는 천국에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순수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닫는가? 이 시인이 이런 속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들었어요. 11절에 이것이 이제 마무리요 대전환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대한 그런 야망도 있고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고, 나도 한번 예수님 믿고 크게 출세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내가 진실하게 살자는 그 마음을 내가 나의 삶의 모토요 좌우명으로 삼게 된 계기는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어느 땐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들렸다. 시편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시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장이 이와 같은 일을 선포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소에서는 제의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컬틱 프로핏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다, 또는 짐승의 제물을 드렸을 때 당신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그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을 제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런 제의 선지자가 이런 말을 선포하는 것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그것을 들었다. 그것을 듣고 후련히 깨달았다. 그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은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수 없는 천천만만의 기름을 드리는 자는 위대한 자죠. 부자입니다. 그런데 정의롭고 올바르게 살아간 사람은 뭐 부자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진실한 사람.
하나님은 오히려 진실한 사람을 찾는다. 이 미가는 자유로운 대예언자입니다만 이런 성소에서도 그런 말을 전하는 그런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있다가 그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자유로운 대예언자들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것이죠. 그 말을 이 시인이 다윗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래, 나는 내 인생을 그렇게 살겠다. 인생의 살아가는 그 자기의 목표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 이거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자 되고 싶어가지고 인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크리스찬들이 적지 않습니다. 끝까지 출세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안타깝게 하고 몸부림치면서 생을 마치는 크리스찬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언젠가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귓등으로 흘려버렸어요. 그런데 시편 62편의 기자는, 이 시인은 내가 한두 번 들었다는 거예요. 이 한두 번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고 흘려버리지 않고 들었다는 말씀이고, 자기 마음 가운데 아마 수십 번 들렸을지도 모르는데 그 수십 번 얘기하는 가운데 한두 번 자기 마음에 꽂혔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이 살겠다 결심하여, 그때로부터 다윗은 어떤 결심을 합니까? 절대로 내 손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 아마 그때 결심했을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사울은 배신자입니다. 사위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그와 같이 사위 삼는 것이 검은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데 내가 사람을 보면 사울을 용서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갚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손으로 직접 일을 행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전폭적으로 밝힌다. 그래서 한두 번이 듣고 11절 후반에 이 권능은 뭐예요? 살고 죽이는 권세죠.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다. 사울이 나 못 죽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뭐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죽이시면 내가 죽는 것이지 사울 따위가 어찌 나를 죽이겠나. 이런 배짱이 생기는. 내가 죽는 것은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고 죽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지 않으면 사울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못 죽인다는 거예요.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이 담대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권능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주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주님의 사랑은 주께 속하오니, 그러나 하나님은 권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딱 믿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로 떠들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 신바됐다. 권능입니다. 권능.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그 사랑이 어찌 변하겠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며, 결국은 모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나의 반석 위 요새로 삼았은즉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이다. 이 확신으로 62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은 위대한 신앙의 성숙 과정을 얘기하고 구원의 믿음에서 소망,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약간 흔들렸어요. 그러나 두 번째 단계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말을 했는데 안 듣는 그 악한 동료들, 그거 없어도 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심정을 물쏟듯 쏟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받는다. 이제 듣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전에 크게 여겼던 그 사람들을 보니까 입김처럼 가벼워. 인생은 보잘것없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내가 너무 부러워하고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것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서 그것으로 내 인생의 좌우명을 삼고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 오직 사랑은 하나님께, 그러므로 나는 주님만을 믿고 나아간다는 믿음의 그 같은 성숙의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성숙과 온전하고 담대한 마음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